이 책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읽지는 못해도,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 읽지는 못해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제목인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데에 명령을 해도 또는 억지로 시켜도 스스로 깨달아도 이런저런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칭찬이란 것이 정말 효과적인 동기부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똑똑하다, 네가 최고다, 이런 칭찬은 오히려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칭찬은 적절한 때에 구체적으로 뭐뭐 해서 잘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그리고 결과보다는 무엇을 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열심히 한 것에, 최선을 다한 것에, 자신을 반성한 것에, 그 과정을 칭찬하라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특별히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 말은 없지만 그 얘기를 잘 살펴보면 특별한 칭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렇게까지 대단한 칭찬을 하신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까? 종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물론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병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근데 왜 백부장이냐?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100명의 장, 대표, 수장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이스라엘의 현지인, 유대인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집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 그 병이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중풍이 청소년들도 걸린다고 나오고 있지만, 보통 중풍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걸리는 질병일 것입니다. 물론 나이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풍은 그 당시 거의 불치병입니다. 보통 종이 병에 걸릴 경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든 종을 버리고 새로운 종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친구들 유대인의 장로와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고쳐달라라고 청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행동은 당시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대의 종이란 주인의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쓸모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시대에 병든 종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께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에 나옵니다. 그 종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종을 사랑했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정이나 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보배롭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종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정말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대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부하 직원이 언제 예뻐 보입니까? 무슨 말을 딱 지시를 하면 지혜롭게 척하니 알아듣고 한번 일을 맡겨놓으면 더 이상 손이 안 갈 정도로 야무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대책, 그 다음 대책, 그 다음 대책 몇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주인에게 가져오는 일꾼이, 직원이 예뻐 보이기 마련입니다. 백부장은 아마 이런 종으로 인해 그를 사랑하게, 아끼게, 귀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의 인품과 종의 지혜와 종의 성실함에 아마 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으로 인해 이런 종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신임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5절입니다. 그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회장, 교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장로들이 백부장을 도와주어도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에게 추천했습니다. 여기 5절에 민족을 사랑했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랑이 이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닙니다. 종을 아끼고 귀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5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민족을 신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의 종을 존귀하게, 충성스러운 종, 믿을 만한 종, 정말 대단한 종을 존귀하게 여기다가 그가 믿는 이스라엘, 그가 속한 이스라엘,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아가페하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점령당한 약소국의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그의 민족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오늘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독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종교인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를 믿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다른 사람을 쉽게 차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유일한 신앙,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유일신앙을 잘못 가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기가 일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은 확고하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백부장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했습니다. 얘는 죽음 마땅하다. 얘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얘는 지옥 가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닥에다가 다 글을 쓰신 이후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쳐라. 정죄할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간음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분명히 죄니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죄인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용납할 수는 없지만 죄인은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할 태도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종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앙이 다를지라도 차별하지 않은 백부장과 같은 건강한 믿음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태도를 가짐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의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한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려한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친한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제가 주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자기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부장의 배려가 칭찬 듣는 믿음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백부장의 태도가 바로 세례 요한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백부장의 표현과 비슷합니다. 저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거의 세례 요한의 태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한 백부장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 독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진리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전도, 아레오바구 광장에서 범사에 너희들을 보니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전도할 때 보여준 태도입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보니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울분을 토했다. 이 완전히 우상의 천지구나 라고 격분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제로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우쭈쭈 배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보니 대가리도 없고 몸도 없고 그냥 단상만 있는데 그 밑에다 제목을 뭐라고 달아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상에 뭐 제우스만 있고 뭐 어떤 신만 있고 어떤 신만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위대한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그 신을 숭배하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아서 혹시 저주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신을 이름을 붙여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하며 전도했죠.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섬겼던 제목이 있던데 그 신에 대하여, 그 데오스에 대하여, 그 신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문에는 데오스,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을 내가 알려주마. 중간에 그 신이란 단어가 전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지 상대방의 믿음,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내가 믿으면서 고려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기적 신앙과 이타적 신앙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나 혼자 믿으면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만 잘 되면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함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믿는 신앙은 바로 이타적 신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건강한 신앙은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이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한 백부장을, 이런 백부장의 태도를 야, 너 참 믿음 좋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단순한 무엇을 잘 확신한다 하는 지식의 문제, 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까지 칭찬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건강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는 것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이고 성경 많이 알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 때 야, 예수님은 믿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심으로 예수님께 믿음 좋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칭찬했습니까? 말씀대로 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인정한 본문은 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이르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같은 이만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은 만나보질 못했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근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장로들이 찾아왔거나 그게 아니라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친구를 보내서 벗들을 보내서 전달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구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남의 수하에 들었다는 건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니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8절을 잘 보시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사람 보고 부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보니 예수님도 주인으로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만 해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백부장이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자기 고백에 기초한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부리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저의 종을 말씀으로 충분히 오시지 않아도 밖에 서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줄로 저는 저의 경험을 기초하여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은 책상 위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죄 짓는 것이다 라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시장바닥 현실에서 잔뼈가 굵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신뢰란 뭐냐?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백부장의 자기 경험에서 저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말에는 힘이 있지 않느냐? 당신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에도 예수님의 말에도 예수님 주인 당신의 말에도 그런 힘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뢰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오니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자기 종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정의 속에는 백부장의 현실에서 경험에서 나온 나는 신뢰를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나의 고백이 담겨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에만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밖 세상으로 가면 껍데기로 변합니다. 우리 기분이 나쁘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싸울 때, 숙제할 때, 공부할 때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친구와 똑같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으려 하고 그건 믿음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자동으로 공부 잘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이 자동차 안에 갇혀있는 성경책처럼 모셔놓습니다. 근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꼬집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현실 속에서 씨름하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현실에서 씨름하면 나의 고백이 담긴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나의 눈물이 담겨있는 믿음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능력은 사라지고 모양만 껍데기만 허울 좋게 남아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와 우리 또한 백부장과 같이 현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나만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성경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것은 성경의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씨름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씨름하며 빚어져야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손해까지 보면서 감내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자녀들에게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경험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은 마치 천조각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천은 세로의 날줄이 가로의 C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로에 되어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세로줄이 있습니다. 여기 천도 세로 가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냥 천이 아닙니다. 세로로 있는 줄을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 세로에 있는 날줄에 C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게 됩니다. 믿음에도 날줄과 C줄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로줄, 날줄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 쫙 잡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날줄, 세로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C줄, 가로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천이, 믿음의 천이 되려면 세로줄인 하나님의 말씀의 날줄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우리의 눈물이라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C줄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믿음의 천이 짜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눈물이 담긴 나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며 아파하며 다시 위로받으며 상처받았다가 다시 회복받으며 우리만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믿음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